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진리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온전케 해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귀한 말씀이 이 바울의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고 또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린 눈으로 사물들을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 영원한 것을 이렇게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되시고 진리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이 시간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의 종인가? 누구의 종인가? 우리는 분명히 어디엔가 속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마귀의 아들인가? 이 둘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가 또 내일은 마귀의 아들 되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다. 언제나 물과 기름이 합쳐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귀의 아들이면 마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어느 편에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이 진실로 나의 그 상태, 나의 모습, 나의 모든 것들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을 때에 그 보여주시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보여주시는 것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7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분명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아들이다 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7절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 율법, 그 초등학문, 그 초등교사, 그 초등교사는 그 초등교사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초등교사는 그 일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었던 그 상태,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초등교사, 그 율법에 온전히 잘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는 아들 되어진 상태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존재로 있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 되어졌으면 뭐 더 이상 어떠한 것에 궁금해할 이유도 없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할 그 필요도 없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분명히 그 아버지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그 영원한 것들을 뭐 물 붓듯이 부어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영원한 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내게 존재로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7절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선물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뭐 성경책 덮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한데 이 8절 말씀을 계속 이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오늘은 이 목사에게 내일은 저 목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 이 목사가 맞는 것 같아 또 저 목사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심이 되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늘 방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그 모습은 그 방황이 끝나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방황, 그 모습. 사실 우리 이 목숨이라는 것은 뭐 언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긴박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됐지라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성립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이 시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 아들 되어지는 그 복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참으로 내 영혼을 갖고 도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7절까지 말씀해 준 그 모습 속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그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그 모습은 정반대적인 모습을 이제 얘기한다라는 얘기지요. 너희 상태,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했지 않았느냐? 지금은 너희들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있는데 근데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 무엇 때문에 왜 흔들리고 있느냐? 너희들이 원래적으로 너희들이 그 예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이전의 그 모습이 원래적으로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느냐? 그 아들 되었다면 그 아들 되어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있느냐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 상태로 그들이 이 갈라디아라는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진리,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 나름대로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종교 생활을 안 했겠습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 종교 생활들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자신들 속에서 그 자신들 속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지방 또한 이방 많은 사람들, 많은 족속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모습 속에서도 이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그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었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기독교라는 이 성경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차를 갈아탄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하나님을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으로 갈아탔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차만 갈아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기독교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성경이 들어오기 이전이나 성경이 들어와서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나 똑같은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도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그 하나님, 어딘가에 있을 그 하나님,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늘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하니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니 더욱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념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섬겨가고 있는 것이고 섬겨왔던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나 지금 우리들의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나타난 그 모습이나 똑같은 그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 종이라는 그 모습은 누구에게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 라는 그러한 모습인데 여기에 나타난 그 종의 모습은 나라는 내가 존재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힘 있는 어떠한 그 존재가 존재하고 있고 그러므로 힘 있는 존재를 향해서 내가 구했을 때에 그 힘 있는 존재는 나에게 내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는 그 존재 이러한 것이 이 종과 상전의 관계의 모습에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왔던 그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이러하다면 멈추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상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멈추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신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그 바라고 믿던 그 하나님이나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나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한번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당신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정말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어졌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이 확증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증되어진 자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확증된 자가 구원에 이른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고 내 상속자다, 내 후견이요 내 후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도 정말 세상 속에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인가 똑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게 좋은 것을 갖다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인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 이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중간,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이러한 상태가 이제는 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라는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려고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되게 해주신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 그분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분의 것이 되게 해주신다. 그분의 아들 되게 해주신다.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되어지는 그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입혀주신 그 옷을 우리는 입게 돼요. 그것도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9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아십니까? 예? 이 하나님 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나 대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피로 내 죄를 속죄해 주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진정
그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니 이제 비로소 그 예수가 이루시고 예수가 행하신 그 모든 사역과 그 일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셔야만 되는 그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 예수가 와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이 바로 너의 이름이 되게 해줄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이보다 더 감격할 일이 어디 있겠고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겠고 무엇을 드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참 이 대목이 너무나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알미,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너 알아. 나도 너 알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것이 아들의 음성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만 들려오는 그 아들의 음성.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말씀.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진 자는 이제 된 거예요. 이제 구원에 이른 겁니다. 영혼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아신 바. 그 하나님이 아신 바 됐다는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성전을 지으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거할 성전을 만드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아신 바 되어진 자라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성전 삼아 그 성전에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 되어 그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계시고 나 또한 그 성전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존재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참 이러한 설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냐니까 너무 어려운 말로 얘기해 줘야 되고 또 얘기한들 또 이걸 믿지도 아니할 거고 오히려 말한 자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으니 어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되게 해주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는데 나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 합니까? 또 내 주머니를 열어서 또 많이 갖다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조 열심히 잘해야 될 것이고 또 감사헌금도 잘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교회에 갔다가 우리는 마음껏 바쳐야만 이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이 바울은 그때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러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 하나님이 아신 바 됐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 하나님이 아신 바 됐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됐다면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자, 아신 바 되었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참,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건을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렸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듣는 자도 거기서 끝나고 말하는 자도 이제 됐어. 이제 거기서 끝내버렸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그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영접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이상한 말 전하고 있네? 이렇게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이 바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율법 속에 내가 열심을 냈던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1조 열심히 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때를 따라 감사헌금하고 심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교회 봉사, 그 열심을 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받기 위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받는 데에 일익을 감당하는 그 모습 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내가 준행하고 실천하면 그 성경 말씀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영원함에 들어갈 수 있겠다 여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면 더 이상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영원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의심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괜히 나고자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응? 이렇게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전에 열심을 냈던 그 열심을 향해서 다시 뒤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만 내게 안정감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옛날 그 옛 습관을 향해서 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우리는 교회에 열심을 다니고 있는 그 자체가 율법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종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11조를 1년 12달, 한 달도 빼먹지 않고 그 11조를 잘하고 있는 그것이 11조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가서 내가 봉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컬컬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 소리 들을까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나는 그것에 매여지게 되어지고 그게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그 종의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10절에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열심히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모든 걸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아니었습니까? 그 구원의 바늘에 내가 탈락될까봐 문제 생길까봐 좀 더 내가 시간을 내서 좀 더 나의 그 모든 모습을 절제하며 말씀 앞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그 모습. 이렇게 7절 말씀에서 너희가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것이 내게 이룬바 되어진 그 상태라면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열심을 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되어졌는데 영혼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혼 속에 살아가는 내가 되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고 나 또한 그 하나님 안에 존재가 되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해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영원한 샘물이구나.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영원한 샘물, 영원한 물, 영생의 물을 그냥 마시는 겁니다. 누가 그걸 흘려줘야 먹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요.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고 있잖아요. 예?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그 모습으로 이끌고 있잖아요. 세상 속의 성공 비결은 우리가 좋은 세미나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면 더욱더
나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배워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생활 동안 그 종교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나보다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종교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운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로 원하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1년 365일 교회 가서 날마다 기도하면 나를 천국 보내주십니까? 1년 365일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면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진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그 하나님, 세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나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나 똑같은 그 하나님으로 여기고 단지 그 차만 갈아타고 있는 나의 모습, 어찌 그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수 있겠고 그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을 잘 안다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독소를 퍼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지식을 따라 또한 배움을 따라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곧 독사의 새끼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고 그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바리새인들만큼 열심을 낸 자들이 누가 있겠으며 그 유대인들만큼 예의 바른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내려놓으실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것밖에 더 나옵니까? 내가 억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억만금이 다 더러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더러운 곳에서 나온 그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더러운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해 주셨고 전해 주어서 그들이 아들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준 그것이 헛될까?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줬는데, 그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줬는데, 그 진리를 발로 짓이겨서 더러운 물로 마시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깨끗한 물입니다. 깨끗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깨끗한 말씀을 깨끗한 물로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넣어주고 계시는데, 그 넣어주실 때는 깨끗한 건데 내게서 나오는 그것은 더러운 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게 들어왔다 나가면 더러운 물이 되어져 버린다는 얘기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나 더러운 것을 통해서 믹서가 되어지니까 그게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되어 있겠습니까? 깨끗한 것은 오직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만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깨끗한 것이 내게 들어와 다시 깨끗한 그 물로 나갈 때에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의 종인가? 정말 나 자신이 누구의 종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가 내가 누구의 종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난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종과 여기에 종은 너무나 틀린 그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대로 내가 알게 됐다. 그 의도하신 대로 알게 된 그것을 그 의도하신 대로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이나 그 예수가 전하시는 것이나 그 바울이 전하는 것이나 또 내가 전하는 것이나 그것이 똑같은 것이다. 이게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누구의 종인가에 따라서 그 먹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마귀로 섬기고 있다면, 사탄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사탄의 하나님, 그 마귀의 하나님이 내게 마귀의 말을 내게 넣어주시며 내게도 나오는 그 말들이 다 마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모습이 밝히 드러나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면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지를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이제 내가 이렇게 온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의 것으로는 그 하나님을 아무것도 기쁘시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손듭니다. 당신이 행하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회개가 되어 그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짐승을 잡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날마다 죽이는 그러한 생활을 해왔음을 우리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모습에서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 안에 내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복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그 모든 것 속에 새롭게 되는 그 은혜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